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찬양대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부른 찬송은 종교개혁 때 루터라는 분이 그때는 전부 교회가 천주교였거든요. 가톨릭 교회. 근데 루터라는 분이 아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 전통이나 뭐 면죄부 팔고 이런 거나 그런 게 복음이 아니고 성경이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걸 붙이고 하는 그런 분이 루터인데 그분이 지은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는 그런 이 사경에 잘 맞는 찬송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회도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1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의 시작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갈라디아서는 왜 편지를 썼는지는
이 내용 속에 들어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는 게 있다면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믿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말씀을 믿는 거. 말씀을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시원찮게 믿으세요? 잘 믿고 계세요? 예.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거듭할수록 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가? 뭐 열심히 믿고 있는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믿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아니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뭔가 할 게 있는 것 같이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구원은 분명히 은혜로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하고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뭔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걸 동의하실 겁니다. 구원은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그냥 수많은 그 무거운 인생의 짐 중에 한 개가 추가된 것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맨 처음 1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좀 이상하죠. 다른 바울의 편지들을 보시면 뭐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시작하거든요.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약간 변명하는 듯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굉장히 장황하게 바울이 사도된 게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굳이 첫 절을 시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이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고 그냥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어줍지 않은 걸 그냥 자기 말로 변질시킨 즉 사도가 아닌 사람이다 라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바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물론 바울이 자기 영향력에 이 교회를 두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나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근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불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그 사도적 정당성,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다라고 할 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는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바울이 무슨 사도야? 그거 그냥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한두 글자 얻어 주워 듣고 그냥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야. 봐봐 엉터리잖아 하니까 이 바울이 그래?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으면 안 되겠네? 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분명히 하는 것은 나는 사람들이 세워준 게 아니다.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인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마을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 같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보는 편지였습니다. 그 다음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뭐와 뭐가 있기를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두 가지 증거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네, 그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니까?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구나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믿으세요? 그 열매가 평강입니다. 그렇죠?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를 구원해야 되는 거면 불안과 두려움에 사는 거고, 내가 잘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면 그것도 역시 불안한 거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 구원을 받는 거면 그것도 나에게는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무겁게 내리누르는 짐인 거지 평강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옆에 계신 분도 얼굴 한번 보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평하게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얻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그래서 늘 있어야 할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은 자기 편지 거의 대부분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해요. 은혜 말고 공로가 있을지어다, 너희들 열심히 있을지어다, 너희들 잘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그걸 보는 사람이 어떨까요? 그래 잘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는구나 막 그러면 그 편지를 보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겠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은 기쁨과 감격과 평강으로 하는지 늘 잘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믿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취소되지도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은혜거든요. 아니,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도 그래도 하나님, 좀, 그래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버리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수준이 똑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유익이 있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야, 너 이거 해, 이거 열심히 해, 그래야 너 구원을 받을 거야. 혹은 야, 몇 날 며칠에 오시는데 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해, 안 그러면 그날에 들려 올라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겁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확신과 은혜와 평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저게 거짓말이구나, 저 사람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흔들리지 않게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속지 않는데, 내가 잘해야지 구원을 받는 사람들 어때요? 솔깃한 거예요. 야,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틀리면 어떡하지? 저기가 맞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현대 교회까지 오면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여왔고 믿어온 이 복음의 말씀은 생긴 지 몇십 년도 안 된 이단들보다 훨씬 더 믿을만한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 그런데 4절 보십시오.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세 가지 중요한 일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서 얘기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예요.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형편과 모습을 따라?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형편과 내 모습을 따라 구원하시는 거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오늘은 잘 이렇게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일 좀 이렇게 좀 다시 이상한 데로 돌아가거나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구원받을만 하지만 내일은 별로 아닌 거잖아요. 형편과 모습을 따라 구원하시는 거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어디서 건져요? 악한 세대에서 건져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그냥 조금 고치면 살만할까요? 아니면 진짜 구제불능일까요? 동의하세요? 이 세상이 구제불능이라는 것에? 지금 전보다 우리 한 50년 전부터 사신 어른들도 계시잖아요. 50년 전보다 우리가 지금 돈이 많아요, 적어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어때요? 뉴스 트시면 어때요, 요새?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진짜 무슨 인간이 어떻게 저러지?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이 좀 살기가 편해지고 형편이 괜찮아지면 나아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편이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재수없는 일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가 안 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도 알아요. 여러 가지 수많은 우상들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졸리니까 자꾸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을 보면 지금 웃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눈을 흘기기 시작했어요. 흰자가 보여요. 흰자가.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흰자가 보이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곱게 안 해요. 뭐 싸납게 톡 쏴요.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다음에도 또 가다 보니까 또 흰자가 또 보여요. 또 흰자가 또 보여요. 계속 흰자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믿은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전부 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이러는구나로 보인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그 생각에 종이 된 거죠. 다스림 받는 겁니다. 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이거에 딱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돈이 없다고 금방 굶어 죽고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염려와 걱정이 사람을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이것도 뭔가의 다스림 받는 거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건져 내셔서 이제는 누가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형편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어도 배짱이 있는 거예요. 없어도.
없어도 배짱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나를 무시하고 야 너 뭐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은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야 따라하십시오. 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그렇게 딱 한마디 하시면 돼요. 누군데 그러면 알 거 없어. 그러면 돼요. 넌 몰라도 돼. 너 같이 사는 사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정신승리라고 그러거든요. 정신승리. 실제로는 아닌데 자기 혼자 속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승리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진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천지의 주인이세요. 세상의 창조주세요. 만물의 주관자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완벽하게 못 살았어도 내일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시작하려고 결심하는 이유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도 여전히 아들이라고 하시고 딸이라고 하시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기브 앤 테이크지. 근데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은혜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거고, 두 번째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고, 세 번째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잘해야지 그래도. 예?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었어도 그래도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자,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볼까요? 자,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해요. 막 쉬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데 막 이간질을 해요. 교회 다니는데 막 그냥 막 욕을 해요. 입으로. 그런 사람을 딱 볼 때 어떨까요? 쟤는 아무리 예수님이 쟤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쟤는 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게 물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이용해서 나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살아도 구원을 받아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대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먼저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건 오케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유효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뭘 내가 그래도 잘해야 된다. 내가 그래도 잘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신방 가면 여쭤보잖아요. 요새 뭐 그거 제가 조심스러워서 여쭤보지 잘 못하지만 가끔 여쭤보긴 해요. 요새 말씀 좀 보고 계십니까? 요새 기도 생활은 좀 어떠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보고 계시다. 표정이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그게 요새 말씀 성경 좀 재밌게 보신 구절이 있냐고 물어봐도 죄송해요. 기도 좀 어떠시냐? 기도 생활 좀 어떠냐? 죄송해요. 왜요? 이게 다 전부 죄책감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걸 해가지고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띵까띵까 살아야지. 아니죠. 양심이 있으면 그게 아니죠. 사람이면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으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5글자 우리가 해야 될 한마디. 그렇대요. 옆집에서 사과를 먹으라고 갖다 줬어요. 그럼 짱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짱구? 뭐 이런 걸 다 그런데요. 뭐 이런 걸 다.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성경도 보는 거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알고 싶다 해서 성경 보는 거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 거고. 할렐루야. 예, 이해 가시죠? 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느냐? 이 질문이 해결 안 되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도. 예? 내가 이만큼 해서 구원을 받는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례 받을 때 2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지 않았어요. 당연히 믿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질문 안 하신 것 같은데, 2가지 질문 받았던 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원래 하고 있었으니까. 11조 할 수 있습니까? 네. 11조 원래 하고 있었으니까. 오케이. 그럼 세례 주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랑 11조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겁니다. 안 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쉬운 거예요. 주일 성수랑 11조만 하면 다른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내 맘대로. 다른 건 다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쉬운 거예요. 율법의 함정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해가 가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 내가 할 만큼 해서 구원을 받는 거,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싶거든요. 내가 그걸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걸 딱 수학 공식 하나를 딱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하다. 마음 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 편하고 싶어서. 그걸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수학 공식보다 그걸 뒤집어 엎을 만큼 크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속에 정말 바뀌지 않는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죄까지도, 뿌리까지도 캐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막 살면 된다, 안 된다? 막 살면 돼야, 안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뜻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산다, 이게 아니고, 더 이상 막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막 살지 않고 대충 살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4절 한 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로 넘어가 보세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예요. 5절이 예배입니다. 자, 4절에 복음이 없으면 5절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의무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복음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 복음이 없으니까 야, 이번 주 주일에 가가지고 그래도 의무 방어전을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받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그냥 가줘야지 뭐, 그래야 구원을 받는 데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에 붙들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지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막 뒹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도 안 돼. 할렐루야.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내 인생 이분 거야.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복음에 감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지. 그냥 가서 그날 목사님이 좀 막 혼내주면 더 좋아요. 왠지 아세요? 의무로 딱 갔어요. 의무감으로 딱 의무 방어전하러 딱 갔어요. 오늘 그래도 이번 주에 일요일에 안 가면 찝찝하니까 가야지. 그러고 딱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막 혼내요. 그러면은 어때요? 마음이 후련해요. 또 혼났으니까 시원해요. 이거 이해 가세요? 내가 혼나니까 어때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좀 나름대로 지불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는 또 대가 좀 지불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좀 혼나고 오케이 혼났으니까 나머지 6일은 내 맘대로 살고 또 주일날 가서 또 혼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지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죄책감과 율법이 지배하는 신앙생활.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6일은 엄청 기쁘고요. 예? 내 맘대로 사니까. 그리고 그 혼나는 날은요. 그날은 진짜 가기 싫은 날. 예배가 아니죠.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에 복음이 없으면 5절의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게 별로 기쁘지 않다. 그러면 4절로 돌아가 보시면 돼요. 이 사실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자, 이제 뭐 5절까지밖에 안 왔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밤새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옛날 사병에는 진짜 밤새서도 했다고 해요. 막 이렇게 애를 앞으로 메고 뒤로 메고 한쪽씩 들고 심리를 산에 넘어가지고 도시락 싸갖고 와서 밤새 성경 듣고 그랬대요. 나 오늘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자, 뭘 해야 됩니다.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11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여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쉽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쉬워 보이지만 단순해 보이지만 깊죠. 깊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깊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함정이 이렇게 와요. 순간순간 내가 뭘 해서 시원해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열심히 해서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의롭고자 하는 마음,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믿어버린 겁니다. 아, 바울이 전한 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럼 이 사람들이 맞겠지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너희가 지금 믿는다고 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른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죠.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설사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 4절의 내용대로 이 전한 복음만 믿고 다른 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굉장히 큰 얘기예요. 바울이 자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전하는 게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열심히 돈을 내야 구원을 더 세게 받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야 구원을 더 잘 받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저주를 받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건 다 무슨 얘기예요? 저주를 받을 얘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은 저주가 있어요. 자,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저주예요. 여러분 요새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광화문에 그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생명책을 지운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저주를 받을 얘기인 거예요. 생명책에 들어가는 건 누구를 믿어서 들어갑니까? 예수님 믿어서 들어가는 거 맞아요? 다른 조건 필요해요? 안 해요? 광화문에 꼭 나가야 돼요? 아니에요. 광화문에 나가는 건 그냥 자기 정치적 견해를 따라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얘기는 저주를 받을 얘기예요. 그게 그냥 농담이기를 바래요. 농담도 그런 농담 하면 안 되지만 그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생명책에 들어가는 건 누구만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그게. 자, 바울의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셔가지고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엉뚱한 것들에 막 붙들려서 살던 사람들을 이제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잘되고 성공하고 갑부되고 재벌되고 해도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다 뭐 하실 거예요, 그걸? 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목사님 없는 것보단 좀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 인지상정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서 저희가 그래도 믿음 따라 살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돈이, 성공이, 자존심이, 명예가, 권력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좋게 할 것인가?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삶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삶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야, 내가 사업 잘해가지고 두 배로 키웠다.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어떠세요? 성공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아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평생 아들, 내 아들 이렇게 잘 가지고 이렇게 잘 됐어 라는 자랑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근데 우리의 능력입니까? 그 생각만 해도 막 힘이 나고 막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 제목인 거지 우리의 자랑과 능력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는. 그럼 뭐가 능력입니까? 진짜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진짜 붙들고 애쓰며 따라갈 때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오늘 몸이 뭐 건강하고 아프고 그거는 우리의 형편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산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그게 우리가 70살, 80살, 90살, 100살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아니 목사님이나 그래. 목사님만 그렇게 사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무기력할 때, 내가 막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거.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의 원칙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돌 맞아가지고 막 너덜너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거든요, 바울을. 근데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인 그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도로 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보통 사람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왜 때려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가요? 근데 가요.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야, 다시 때려 죽이자 그랬을까요? 도망갔을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없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계속 말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야 바울 너는 그냥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몇 자 주워 듣고 나서 네가 사도인 척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할례 받고 율법도 좀 지키고 그래야 구원을 받지 무슨 예수만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교묘하게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게 야 바울 너는 예루살렘 사도들보다 급이 떨어져.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도들보다 너는 급이 떨어지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바울이 저희들 복음 믿지 마 계속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걸 전하는 게 아니다. 설명 듣고 그거를 이렇게 외워가지고 몇 장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복음은. 자 12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못 만났거든요.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언제 만납니까?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일 때 사울의 직업이 뭐였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사울이 저 뒤에 이제 탁 닥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다 묶어! 해가지고 끌고 가요. 그 재판하고 때려 죽이고 이게 사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이 사울을 둘러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서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그 목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만난 겁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날만 해서 나타나신 게 아니죠. 다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죽이고 있는 사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복음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혀 줄만하지도 않고 전혀 구원을 받을 만하지도 않은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배운 지식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오늘 이 피곤한 시간에 여기에 오셔서 이 말을 왜 들으셔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뭔가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나 이 복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능력이 여기에 있잖아요. 사울이 그때 만납니다. 그때. 그걸 지금 그야말로 속이 터지는 상황에서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통해. 자, 그 얘기를 계속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알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함. 교회를 없애는 게 사울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독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있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의 주어를 찾아보세요. 주어가 뭡니까? 내가, 그러죠. 내가. 근데 예수님이 사울을 딱 만나주신 다음, 이 바울을 딱 만나주신 다음에는 주어가 15절, 뭡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었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입술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열심히 있어. 내가 박해하고, 내가 뭐 하고, 내가 하고,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기적인 줄 믿으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내가 한다 그러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똑바로 해야지. 예수님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에서 하나님이로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헌신이 아니에요. 그냥 말뜻은 맞는데 몸을 드린다, 인생을 드린다, 맞긴 맞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냥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런 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은 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도 반대가 되면 되게 힘든 겁니다. 드리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힘들어요. 은혜를 받아서 드리는 게 훨씬 수월해요. 당연하고. 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을 부르실 때 그 목적이 뭐예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예수님을 바울의 속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에 드러나면은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건 교회 나오면은 얻는 열매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나만 평안을 얻고 나만 잘 살면 돼요? 그게 하나의 목적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지금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저는 별로 염려를 안 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버리시진 않을 겁니다. 아마. 못 버리실 겁니다. 이 정도로 믿는 분들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한 걸음도 아직 들여놓지 않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근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구원할 사람은 하시겠죠. 근데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신 이유였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수밖에는 없어요. 자, 그릇이 있어요. 그릇을 이렇게 그냥 놔두면, 그릇을 이렇게 놔두면 그릇 속에 뭐가 생깁니까? 가만히 놔두면 뭐가 생겨요? 먼지는 쌓이죠. 먼지. 근데 뭐가 담깁니까? 안 담깁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그릇이에요. 근데 이 그릇에서 자꾸 뭘 찾아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 그릇은 고민하겠죠. 왜 나는 찾아 먹을 게 없을까? 나한테는. 그럼 찾아 먹을 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이 그릇에다가 담아? 줘야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릇이 자기 혼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속에 있는 내용물을. 누가 담아줘야지 채워져요. 할렐루야. 그걸 채우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채우셔가지고 그게 흘러 넘쳐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그릇들도 그거를 전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가 교인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셨겠지만 기가 센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야, 너 예수 믿어,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속에 드러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보세요. 졸릴 땐 자꾸 얼굴을 봐야 돼요. 어떠세요? 이분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서 나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분이 힘들 때 나로부터 흘러 넘치는 예수가 그분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잘해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누가 왔을 때 내가 잘해주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은혜가 흘러가서 그분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 대단하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존경받는 데서 머무르고 계시다면은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낮아져도 무방하다, 괜찮다. 내 안에 예수만 보인다면.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바울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렇게 복음을 받았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았다. 17절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그 원래 예수님 제자들 있잖아요. 12명. 그 가룟유다 빼고 이제 새로 세워진 사람 한 명 보태서 12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 사도라고 불렀으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말하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들 한번 만나러 갈만해요, 안 해요? 하죠. 가서 좀 이렇게 정당성을 인정받고 정통성을 인정받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굳이 강조해서 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걸 공격당하고 있거든요. 대적자들에게. 너 그 사람들한테 배운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어설프게 주워 듣고 그냥 네가 네 맘대로 하는 거지? 라는 걸 공격받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간 적이 있긴 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긴 한데 베드로를 만나러 갔었는데 15일 동안 만났고 그때 주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는 다른 사람들 본 적 없다. 그냥 베드로랑 야고보를 만났는데 겨우 그냥 한 2주 동안 같이 있었을 뿐이지 그 사람들한테 뭘 배우거나 그러려고 간 것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 자체가 바울의 복음을 아주 정말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아니 목사님 좀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모자라고 저기 어디 신학 박사 정도 해야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막 하면서 막 이제 내용을 가지고 막 꼬치꼬치 따져요. 누가 목사님 박사 정도는 해야지 지금은 좀 모자라고 박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막 계속 매주마다 막 설교를 파헤쳐가지고 목사님 박사 해야지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데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맞죠? 받겠죠.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 해결 방법. 박사를 받으면 되죠. 그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가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여기 와서 야 봤지? 나 정당해?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지식이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그냥 내 속에 예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집에 우리한테 누가 만약에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버지 계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계시면 계세요. 안 계시면 안 계세요.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뭐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면 그렇게 대답하겠지만 계시면 계시다고 대답하고 안 계시면 안 계시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집에 금송아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금송아지 있는 거 아무도 없으시죠?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있으면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주 예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는 거고, 예수님이 없고 내가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예수님 누군지도 잘 모르면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지 무슨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학위를 받고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몰라요.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해도 다 구원 받을 겁니다. 라고 그래도 믿지 마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있냐 없냐 그건 그냥 내 대답인 거예요. 내 신앙 고백. 할렐루야. 바울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거라고요. 내가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기도하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어요. 그건. 그렇죠? 내가 성경을 줄줄줄줄줄 외우면은 너무너무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줄줄줄줄 외우면은 그것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그럼 그것은 잘 외우고 그런 분이 아니면 또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 증거들은. 그러나 오늘 내가 정말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은 그냥 내 속에 여기 중심 그거 하나만 분명하면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것들 다시 정리합니다. 뭘 하는 거 성경을 뭐 읽고 외우고 기도를 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컨디션 따라 형편 따라 달라져요.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시면 하는 거고 못하고 안 주시면 못하는 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뭘 붙잡아야 될지가 분명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 대적자들에게 변명하기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 자,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을 모르는, 바울의 얼굴을 모르는 교회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게 왜냐? 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다 잡아 죽이고 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일 때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던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거는 진짜 누가 하신 거예요? 예.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모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시겠지만 형제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불과 뭐 한 5년쯤 전에 뭐 7년쯤 전에 그때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던 그런 것들이 한 3년쯤 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 시작하게 되고 지금은 그렇게 내가 실수했을 때 사과를 할 줄 아는 분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 스타일을 봐가지고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변해요. 몇 년 사이에. 그걸 볼 때 제가 어떨까요? 야, 정신 차렸구만. 이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평생 와도 안 변하던 게 변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쬐끄만 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그 허벅지로 전이가 되고 다 고쳤다 그랬는데 또 골반으로 전이가 되고 다 고쳤다 그랬는데 또 림프로 전이가 된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떤 친척분 그걸 제가 가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뭐 평생 이렇게 헤매고 다녔는데 제가 뭘 그렇게 고쳐달라는 면목도 없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냥 뻣뻣하셨어요. 근데 그날 함께 기도하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병실에 임했어요.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그 아내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갈 정도로 뭔가 좀 신비했어요. 그러고 말았죠. 2주 후에 다시 갔을 때는 목사님 오셨습니까? 제가 그만했습니다. 기도해 주시죠. 사람 달라졌어요. 평생 안 바뀌던 분이. 그럼 뭐 암이 나았냐? 안 나았어요. 더 악화돼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척추 다 전이 돼서. 2주 후에 또 갔을 때는 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이거 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자녀들이 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고 이거 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라도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제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계속 숨 넘어가기 직전인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평생 안 드렸던 기도를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예요. 낫지도 않았는데 암이 옆에 있는 침상에 있는 안 믿는 다른 환자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 고쳐줘야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평생 동안 도망다니고 하면서 가지지 못했던 그 믿음을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그렇다고 뭐 제가 뭘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구원받았다는 말. 이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전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변화를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변화를 시키시는데 이건 정말 놀랍더라고요. 야, 믿는 거는 그냥 뭐 배워가지고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원하는 말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 위해 살지 않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는가? 자, 5절에 예배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4절이 불분명해서 그렇다 그랬죠. 복음이 누가 나를 살리셨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 얘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5절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고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러나 현실은 왜 자꾸 이렇게 될까요? 악한 세상 세대에서 건져 내셨다는 게 불분명해서 그래요. 계속 그래서 악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현실, 형편, 손해, 이익, 성공, 실패. 자꾸 그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정말 너무 뻔한 얘기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마시고 내 마음의 느낌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담대함, 그게 능력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람 눈치 보실 겁니다. 저도 봐요. 그러면서 비참해요. 때로는.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지?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눈치 보지 않는다 그래서 막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욕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 피곤한 인생, 그렇게 사느라고 힘든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매여있던 우리를 푸시는 분. 세상이 우리를 막 공격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네 아들이 잘 돼, 딸이 잘 돼. 노후 대비 돼 있어? 안 돼 있지. 공격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때. 그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겁니까? 이것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들을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정말 어디에 생명이 있고 정말 어디에 길이 있는지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들려주신 대로, 듣게 하신 대로 내 마음에 새겨주신 만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주님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구주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세상에서 사람 눈치 보며 살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주의 세상과 사랑과 그 기준과 그 성공과 실패와 손해와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형편을 따라 살아가고 저의 이해를 따라 살아가고 저의 자존심과 억울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의 종인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일 수 없습니다. 주님,
세상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다르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나만 보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못하면 내가 못해서 떨어지고,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해서 그만하던 인생 이제 졸업하고, 나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여셔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주어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기도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여시고, 주님께서 저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주님 보이지 않던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에 속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내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내가 나를 구원하다가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를 구원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사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 형제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
잘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네가 나를 잘 붙들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의 생명으로 피로 값주고 산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소중하고, 그래서 너는 존귀하고, 그래서 너는 보잘것없지 않고, 그래서 너는 귀하고 귀하고 또 귀하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나를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내가 가난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다른 걸 붙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찮지 않아요. 우리는 소중합니다. 우리는 존귀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악한데요.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더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은혜와 평강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주님께 응답받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가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만큼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꾸 하나님과 대등해지려 하고 자꾸 내가 그 구원의 조건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주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내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사람의 말과 마귀의 참소하는 소리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에, 거짓의 압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